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임팩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임팩트란 말은 영향력입니다. 다니엘의 영향력이란 이런 말씀이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나도 임팩트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이렇게 말세가 되어서 절망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임팩트한, 선한 임팩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니엘 시대나 우리 시대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다니엘은 역경을 이겨내고 임팩트한 인물로 살아갔습니다. 임팩트한 인물만 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풍성한 형통의 복을 누렸고 주변도 누리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내 나이에 무슨 그런 삶이 있을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 같은 임팩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먼저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유수연 청년입니다. 이 유수연 청년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이 머리 쪽에 뇌 쪽에 암이 퍼져가지고 살 길이 없는 그런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몸적으로, 정신적으로, 외모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때도 역사해 주시겠지 믿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 일주일 만에 몸에 이상한 기운이 살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퇴원을 할 수 있었고 완치되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총신대 작곡가에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였고, 더 나아가 이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대지 코치에서 수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낳은 오스트리아에서 인정받는 지휘 코스에 인정받는 귀한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피아노로 또한 여러 가지 지휘로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물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늘문이 열려있게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었고, KBS 방송과 많은 방송에 이 사람이 이 시대의 귀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욱 귀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귀한 청년인 것이 더욱 귀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임팩트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임팩트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피아노의 대가인 바로 폴란드 출신인데 미국 가서 천재 피아노로 인정하는 루빈스타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루만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그리고 이틀 3일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도 안다. 그러므로 계속 열심을 다해서 훈련하는 것밖에 내게 내 재능을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로 유명하냐면 세안도입니다. 이 붓으로 닦고는 했는데 지금 그 가격이 얼마나, 작품 하나가 얼마냐면 100억이 넘어요. 그러니 그 사람 추사체에 대가고 이 글씨체, 이 추사체 이것 때문에 1인자로 인정받아 살아가는 삶인데, 그가 조선시대에 서예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평생 70세까지 벼룩 10개를 밑창을 냈고 1000개의 붓을 달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장인 정신을 갖고 살아갈 때 탁월함이 드러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뭔가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내 가문의 영광, 나의 영향력을 드러내서 이런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서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진정한 세세무근토로 상급받고 인정받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임팩트, 나도 다니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살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삶으로 내가 전환될 수가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임팩트한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임팩트한 인물이 두 명을 꼭 꼽으라면 한 분은 요셉이요, 한 분은 다니엘입니다. 많은 인물이 있지요. 많은 인물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들의 공통점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탁월한 영성, 거룩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분의 공통점은 탁월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탁월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탁월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실하게 모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 인격도 좋았고 리더십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었기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란 인물은 환경이 좋아서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부인이 4명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임신매매에 대해서 미디안 장사꾼의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애굽에 팔리는, 종으로 팔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곳에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삽니다. 그랬더니 17세에 갔는데 꿈이 이루어지는데 30세에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어지고 나중에 민족을 살리고 애굽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요셉이 되어집니다. 요셉을 평가하기를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는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개입 가운데 영향력 인물이 될 때까지 몸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고 그런 연단 과정에 지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고 뒤를 물러서지 아니었고 끝까지 주를 소망 가운데 뜻을 이룬 사람 요셉.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다니엘하면 이 사람도 좋은 아버지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좋은 나라의 배경을 두고 있으니까 이런 임팩트한 인물이 된 거 아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BC 한 600년에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 멸망받았고 1차 쳐들어와서 바로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유다 나라,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나라가 멸망받았어요. 그때 귀족인지 왕족인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연대는 BC 605년부터 530년이고 기록자는 다니엘이고 포로 가운데 기록했었고 핵심어가 뭡니까? 용기와 보호라는, 이게 다니엘서의 전체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의 보호는 언제든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전체 내용을 다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는 어떤 역경 속에서 보호하신다. 더 나아가 영향력 있는 하나님, 인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키우시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뜻은 뭡니까? 이름의 뜻 하나님은 심판자다.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은 저는 한마디로 다니엘은 임팩트한 인물이었다. 영향력 인물이었다. 우리가 임팩트한 말을 쓰잖아요. 탈레트 그 사람 임팩트한 사람이야. 그 정치가 이번에 대선에 가도 임팩트한 인물이야. 바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크리스찬으로 임팩트한 인물이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어떻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 절대 주권을 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장로교가 다니면서 칼빈의 5대결이 5가지 오직 솔라 이거 5가지도 알아야 되고요. 절대 주권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장로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고 영광이 세속토록 하나님께 있도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모든 세계가 나왔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영광이 세세 영원 무궁토록 그분께 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미국에서 탐사선을 보내고 성공했을 때 환호를 합니다. 인공지능에 뭐 하나 개발하면 백신 개발하면 환호하지 않아요? 그러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냥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플랜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 앞에 절대를 붙이는 이유가 왜냐하면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세세 무궁토록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이 크리스찬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니엘서는 전체는 1장부터 1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식으로 한번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되는 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어떤 영향력 인물이 되었습니까?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쇠고랑에 차여서 무려 몇 개월 거쳐서 1500km를 바벨론에 도착했습니다. 몰골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마땅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젊은 시절을 겪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다 그 나라 문화, 이름도 바뀌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3년 동안 왕 밑에서 왕의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와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3년 후에 평가해서 밑에 일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이 젊은이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셋은 좀 달랐어요. 다른 사람 다 그 나라에 동화되고 변질돼 갔지만 무언가 달리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뜻을 정하여 그러나 뜻을 정하는 게 뭐예요? 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문화 속에 우리는 다 살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인정하자.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뜻을 정한다. 우리가 뭘 정할까? 딱 하나, 포도주와 더 나아가 뭘 먹지 말까? 두 번째로 고기를 먹지 말자. 왜요? 그 당시에 신전에 드려진 이 고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격으로 보기 때문에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것만을 먹지 말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자리도 아니고 우리를 기르는 환관자에게 부탁하자.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마음 먹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관장이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을 제한합니다. 채식만 먹고 우리 얼굴을 좀 보세요. 만약에 내가 너희들 잘못 먹여놓으면 내가 목이 달라나.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돼.
근데 열흘 동안 먹어봤더니 얼굴이 너무 좋았더라.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서 1장 3년이 지나가서 왕 앞에 왕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는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1장 20절에 보면 그 나라의 박사들과 비교해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 나아요? 10배가 나아요. 이 복과 은혜가 찾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10배만 해도 대단한데 바벨론 제국이요, 세계를 제패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미국 일본 이런 나라 중국 왼병 떼병 이렇게 막 욕도 하고 비하시키지만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이제 들어갔지만 벌써 미국은 선진국이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벌써 선진국에 들어간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나라 가서 10배가 뛰어나다. 10배가 뛰어나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더라.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아니 그 나라 왕이 느불갓네살 왕인데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럼 꿈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풀어나라고 하잖아요. 얘기도 하지 않고 너무 심상치 않은 꿈을 꾸니까 이거 만약에 꿈을 해몽하지 않으면 다 죽여라. 군대 장관에게 다 명령을 때려버렸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그냥 그 신하님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꾼 걸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왕이 약간 이상한 사이코 같은지 모르지만 꿈까지 맞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죽음이 촉에 왔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럴 때 정중히 다니엘서 2장 14절 그때의 왕이 근위대장 아리욱이 바벨론 지하를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이 잠깐만 봅시다. 근위대장님 명철하게 말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근위대장이 당장 안 죽으면 당신이 죽는데 그렇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 주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 세 친구하고 연락해서 탈출했더라, 도망갔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 친구를 불러 합심기도하자. 합심기도하자. 이거는 인간이 맞출 방법이 없다. 인간이 맞출 길이 없다. 그래서 은밀한 거를 알려주세요. 다니엘 너무 당황합니다. 다니엘 너무 당황해서 결국 25절에 왕 앞에 가서 이 모든 거를 알게 하실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신중의 신인 하나님만이 이 꿈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여 들으시옵소서, 왕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어떤 설명을 합니까? 그 설명 속에 보면 첫째는 머리는 그 머리에 금이 있을 것이고 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배와 허벅지 그리고 이에 노시 있을 것이고 또 허벅지에 철이 있을 것이고 발에는 흙과 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당신의 나라 금 같은 나라 바벨론일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은 같은 이 어깨 같은 나라 그 두 번째 나라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일 것이고 세 번째는 헬라일 것이고 네 번째는 다리는 로마처럼 철처럼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다리가 있을 것이다. 열국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 다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다 부서뜨릴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바로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멸망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은 뭐냐면요, 이게 예언서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세상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뭔가 그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꿈을 주셨고 이걸 해몽하는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절대 주권 안에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를 세우고 그를 높여주시는 것, 이 모든 자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 있도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낫도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랬더니 야 신통방통하다, 내가 말하지 않은 꿈도 맞췄구나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46절부터 2장 49절에 이를 높여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올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요구합니다. 나만 이런 자리 두지 마시고 내 친구들을 지방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래 줄게.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지방에서 일을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귀한 인물로 키워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똑같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렇게 높여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또 새까맣게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자기를 신상을 만들어 여기에 전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팔을 보고 수금을 보고 일제히 절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다니엘 세 친구였습니다. 잡혀왔습니다. 이제라도 너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던져놓는다. 그럴 때 다니엘 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으면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위대한 말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셔서 내가 여기에 가루가 되고 불에 타서 순교할지라도 당신의 우상의 신성 앞에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풀물불도 뜨거워 죽겠는데 7배나 더 뜨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를 집어넣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옷 하나 안 타게 제4의 사람 인자 같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해도 입지 않는 풀물불이 7배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결국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29절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도다. 그리고 결국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3장 30절에 기이 여겨줬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이제는 다 얘기를 해요. 그래도 못 맞춰요. 이 꿈을 꿨는데 그 얘기를 못 맞춰요. 그랬더니 또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귀신처럼 들려서 7년을 고생할 것인데 그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교만 가운데 이 왕이 죽게 되는 내용이 다니엘서 4장이고 다니엘서 그 다음에 5장에 들어가면 그 아들이 벨사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더 교만에 빠져가지고 성전에 가까운 기물을 갖고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 저 성전의 신은 별 볼 일 없어 이러면서 교만 떨고 오만 떨고 술 먹고 잔치를 벌이는 순간에 갑자기 벽 뒤쪽에 뭐가 나타납니까? 글씨가 뭔가 막 쓰여집니다. 메네 대개 우바르신 뭡니까? 하나님의 저울로 너를 재어보니까 부족하도다. 결국 그날 밤에 하나님의 저울에 너를 왕으로 세운 일은 이렇게 교만하도록 왕을 세운 게 아닌데 이렇게 교만을 떠니까 너는 죽어라. 그래서 결국 이 벨사살은 그날 죽고 다른 나라 메데팔사 바로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6장입니다.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다리오는 원래가 왕이란 말이에요. 가이사도 왕이고 바로도 왕이요 다리오도 왕이란 뜻인데 이 왕이 됐을 때 이 왕도 어떻게 합니까? 금심상을 세워가지고 한 달 동안 다른 신상에 절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을 만듭시다. 누가 그랬냐면요 3명의 총리가 있는데 다리오 왕이 보니까 이 다니엘을 너무 총명해요. 이 사람을 수석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금심상을 만들어서 다니엘은 이건 분명히 이거 위반할 거야. 이 법을 위반할 거야. 그렇게 해서 아주 모함을 만들어가지고 언젠간 걸리겠지. 그래서 그날 딱 가서 보니까 맞아요. 다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왕이요 황제요 이 사람이 이런 잘못했어 잡아와라. 그리고 그날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왕도 금심합니다. 이 사람은 기둥 같은 인물인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지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지. 그리고 밤새 잠도 못 자요 왕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니엘아 부르는 순간에 다니엘이 나 여기 있습니다.
밤새 고생한 사람은 다니엘이 아니에요. 밤새 고생한 사람은 황제고, 밤새 고생한 사람 누굽니까? 사자굴의 사자들. 먹을래도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왜 먹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막았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막아서 먹을 수 없도록 천사를 하나님이 파송해야 하는 역사가 다니엘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더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적들은 결국 사자가 들어가서 아작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만 믿어라. 다니엘 하나님 높이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7장에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서 2장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4마리의 짐승이 등장하고 그것이 10장, 11장도 똑같이 등장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8장에는 숙련소, 숙량, 또 북방왕, 또 남방왕,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적들이 침략할 때 기도를 시작했더니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영적으로 사단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니엘이 아직도 기도하고 있냐? 그랬더니 응답이 안 와서 미가엘 군대장관아 가서 해결하라. 그랬더니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작정한 그때부터 응답을 바랬는데 방해했지만 결국 21일 만에 응답과 해결의 역사가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다니엘 21기도에 주여 구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한 다니엘이 기도가 있습니다. 첫날부터 기도를 시작한 그날부터 기도의 뜻을 정한 날부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들어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이고 2장의 내용이고 3장의 내용이고 4장의 내용이고 5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6장, 7장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흘러가서 다니엘이 결국 하나님께 역사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셔서 역사해 주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께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이거를 도표로 만들면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같은 내용이고 8장, 11장, 12장 예언서로 2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고 요한계시록 같이 예언서로 같이 연결해서 이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세상 제국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대단한 왕일지라도 영원한 왕은 없다. 왕 중에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과 복과 해결과 도움과 높여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다 설명을 나중에 한번 더 시간 있으면 할 것이고요. 다니엘서의 기도의 내용을 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다니엘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로 작정한 그날부터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또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잖아요. 왜요? 같이 한번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니라. 세상은 마귀들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진다, 용맹스럽다. 이런 축복의 종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여져서 용맹스러워 마지노선이다. 이 선은 더 이상 물러갈 수 없다. 우리가 6.25 전쟁 때 대동강을 딱 한고 더 이상 물러가면 죽음이다. 이 나라는 끝이다. 그럴 때 메가다 정군이 5만 분의 1을 이 확률을 갖고 결국 인천 상류작전을 승리했지 않아요. 이곳이 마지노선이다. 더 이상 내가 물러서면 안 된다. 기도의 마지노선, 예배의 마지노선, 주일 성소의 마지노선, 더 이상 다른 상황 때문에 물러갈 수 없다.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에도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임팩트한 삶의 방법은 뭡니까? 이런 예수 믿고 크리스찬으로 임팩트한 삶을 좀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살라 말합니까? 우리가 오해할 게 뭐냐면 1만 달란트 받은 자와 2만 달란트, 5만 달란트 받은 자와 1만 달란트가 오해했던, 땅에 묻어둬 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지요. 게으르고 악한 자야 책만 받지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9절에 사역의 원리가 꼭 등장하죠. 이건 꼭 우리가 가져야 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100%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할 일은 100%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게 크리스찬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임팩트한 삶을 사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뜻이 없는데 마구잡이로 수고한다, 이건 잘못된 방향을 잡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결단이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 감사로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모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단이 있는데, 영국의 철학자고 지성인이고 천재였던 러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일을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먼저 결단하고 시작한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경영의 대부 피터 드러커가 있습니다. 경영의 대부라는 건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경영의 교과서를 만들었던,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가,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기업은 예의 없이 누군가의 용기 있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옛날 구시대에 그로 끝나는 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자, 칩으로 바꾸자, 인공지능으로 바꾸자, 이걸 전환을 늦게, 그거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위험해. 안전이 안 돼. 보장이 안 돼. 이런 기업은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용기를 갖고 희생을 갖고 나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시인 기태가 유명하잖아요. 전문 베리테의 슬픔과 파우스트로 유명한 비테가 이런 말을,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다니엘에서 1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마지노선이다. 이거 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도다. 또 다니엘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포기할 수 없도다. 또 다니엘은 어떤 결단?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감사할 게 뭘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다 잊어버리는 사자밥이 되는데 이게 감사할 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고난도 감사합니다. 사자밥이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야, 다니엘 정말 대단하다. 결국 결단에 대해서 중국의 유명한 철학 사상이 있다면 도가와 유가인데, 도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도리어 화를 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기생나합이 이 가나안 땅이 멸망받을 걸 알고 상천하지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결단할 때 그는 온 가족을 구원받는 역사가 기생나합이었지만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마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하는 거다, 결단하는 거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까? 한 주간에 뭘 결단하고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순종할 때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치료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 낳은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습니다. 정치가입니다. 그가 25세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29세에 꿈을 갖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윌버포스가 딱 하나를 붙잡아요. 노예 해방이다. 미국은 에브람 링컨이 있다면 영국은 윌버포스입니다. 윌버포스를 도왔던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렸던 뉴턴이 도와줬잖아요. 이 사람이 29세의 꿈을 갖고 그때부터 돈 많은 귀족의 아들이고 돈 많은 사람과 마음껏 흥청먹청 살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크리스찬의 향기 나는 삶이 뭘까?
자신을 다시 다듬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30세에 영국 하원에 당선되었고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전념했고 48세에 영국을 위해서 무역 폐지를 결정했고 35년 만에 62세가 되어서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고 결국 64세 정계 은퇴했고 72세가 되었을 때 무려 35년 후에 영국의 노예가 다 없어지는 역사를 그분은 체험했습니다. 그분이 딱 비전 잡은 거 노예제도 폐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노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짐승 취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어떤 것도 오더라도 맞으면 딱 붙잡고 끝까지 35년을 살았더니 윌버푸스, 영국이 낳은 위대한 정치가, 미국이 낳은 위대한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함.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보내도 다니엘은 변하지 않습니다. 15세에 80세가 될 때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는 금같은 기도로, 금같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법궤를 보고 분향단에 가보면 분향단 법궤 금초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작가 존 버니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지막 날에 모두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얼마나 충성을 변하지 않겠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요?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정금 같은 기도를 들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왜 또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이는 하나님에는 수가 있어요.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변하지 않도록 예배 자리, 변하지 않도록 기도 자리, 변하지 않고 봉사 자리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켜서 18세기에 깜깜한 악음업기에 영적 대각성을 일으켜 미국의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5가지를 결단합니다. 매일 5가지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첫째로 뭘 고백합니까? 살아가는 동안 나는 모든 힘을 다하여 살아간다. 두 번째, 한순간 시간에도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을 그것을 선용한다. 세 번째, 아무리 큰 일이더라도 당일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코 취하지 않다. 내가 이거 취해서 경멸의 대상이 된다면 취하지 않는다. 이거 쉽지 않아요. 네 번째, 어떠한 일도 원한 때문에 하지 않는다. 네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하면 선택하지 아니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는, 결단하자면 결단당하기 때문에 결단합니다. 철학자 저기 칸트가 나왔는데 유대한 칸트입니다. 어느 날 너무 예쁜 아가씨가 있어서 그 장인어른이 너무 칸트가 좋아서 우리 딸 줄 테니까 데리고 가. 그랬더니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생각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딸 주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결혼해서 애 둘을 낳고 있더래요. 유태현 박사가 있잖아요. 저 머슴 같은 사람이 덴마크의 왕의 편지를 띄워서 나는 머슴이지만 공부시켜 주세요. 나 공부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건국대 부촌장이 됐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갖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덴마크 왕이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편지 하나 띄우는 그 결단, 그거 얼마나 확률이 있겠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도 뜻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2장에도 은밀한 것을 보시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 3장에도 그리할 수도 기도합니다. 다니엘 4장, 5장, 6장에도 사자고로 들어갈 때로 여전히 예루살렘 창문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악한 것이 막 역사할 때도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기도한 이유가 70년 만에 71회 만에
예레미야가 돌아오리라 말씀을 붙잡고 때가 되는데 이때에 주님 은총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 70년 만에 돌아오는 예레미야 말씀 9장에 있었던 11장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형통합니까? 다니엘이 기도로 작정한, 겸손을 가지고 기도로 작정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거의 65년 동안 위대한 정치가로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그 길입니다. 기도는 바로 능력의 수급처요, 권능의 수급처요, 다니엘을 푸르고 옳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능력의 통로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왕이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민첩하다, 영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 은혜로 충만해요. 그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가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는 하지 않는, 일반 사람이 봐도 야 대단하다, 그 사람은 민첩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임팩트한 인물이 뭡니까? 다니엘 10장 12절에 스스로 겸비해서 기도했더라. 그랬을 때 임팩트한 인물이 됐고요. 또한 다윗 왕도 시편 55편 16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금심하여 탐색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다.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정오 기도도 하고 그랬더니 왕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어주실 때 다윗은 나이가 들어도 승승장구하였더라. 형통한 은혜가 바로 다윗 왕은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다 막혀있을지라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아멜렉과 전투에서 전투 현장으로 나가야 될 때 모세는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할 때 이겼어요. 여호와 니스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엘리야가 자기만 믿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가서 갈멜산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 850명과 대결하래요. 갈멜산에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적들을 이기고 우상을 다 진멸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형 에사가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 밤에 야복강에서 기도로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히스기야도 사내님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벽을 향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적들을 어지럽히고 대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는 분향단과 같아요.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이 천사가 와서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붓는데요. 기도는 금양당의 분향단과 같아요. 이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붓는데요. 여러분의 새벽 기도를 부어요. 정오 기도를 부어요. 예배 속의 기도를 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아브라함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이런 역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형통을 통해서 임팩트한 인물이 됩니다. 다니엘은 시련을 안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 다니엘서 6장 28절, 모든 왕들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면 막으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구나,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구나, 하나님밖에 없도다, 이런 역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합니까? 힘듭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은 역설의 은혜입니다. 죽으려고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이 더 높아집니다. 마주노선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더 이상은 물러가지 않겠다. 그랬더니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을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행위를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어주셨구나. 이게 세상 사람이, 안 믿는 남편이,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때 다니엘의 임팩트지 여러분의 임팩트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노선입니다. 여러분까지 무너지면 여러분의 자녀와 앞날에는 신앙의 복음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돌을 들고 다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의 1절에 그 마지막 때 미갈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이 군대 장관가 일어나서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고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으리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 복음의 메인 자, 이런 지혜자고, 지혜 있는 자는 영원토록 하늘나라 스타가 되리라. 영원토록 하나님께 멸관이 있으리라. 그래서 다니엘은 죽도록 충성하고 죽을 각오로 충성하면서 기도했을 때 영원히 빛나는, 지금도 빛나는 다니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 말을 봉합하라. 마지막 때 빨리 와내고 지식은 이런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이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럴 때 더 여러분이 다니엘보다 더 멋진 꿈을 갖고 임팩트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자녀에게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여러분 한 사람이 임팩트할 때 많은 곳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주변에 일어나 나도 교회 갈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